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7일 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100 지폐에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인물인데요. 그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미국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를 단순히 정치가나 발명가라는 수식어로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정말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10살 때 집안 형편으로 인해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형의 인쇄소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저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글 쓰는 솜씨도 늘려갔죠. 24살 때 이미 인쇄소를 운영을 하게 됐고요. 가난한 리처드의 연감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받은 상처는 모래에 적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말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거뜬히 해낼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자신의 환경에 매여서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든 뭐라도 배우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이미 22살 때요, 자신이 살면서 평생 지켜야 될 13가지 덕목,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진실, 정의, 온건, 청결, 침착, 순결, 겸손 13가지 맞나요? 이 13가지 덕목을 정했고 매일 밤 이것을 오늘 하루 동안 잘 지켰는지를 체크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만들어낸 것이겠죠. 그에 대한 일화나 미담 등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독립기념일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다가 우연히 보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눴습니다. 자, 7월 7일 화요일 오늘 준비된 순서들은요. 먼저 준비된 이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겠고요. 천국열쇠교도소 선교회 임문순 회장님을 이 시간에 만나 뵙고 이 사역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경험하셨던 귀한 간증들 함께 듣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연방재무부는 어제 트럼프 계좌 시드머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아동 시기부터 장기 투자 습관을 기르고 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 일종의 미성년자 전용 세제 혜택 은퇴 계좌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 중 조건에 맞는 아동들에게는 연방재무부가 정부 지원금 $1,000를 계좌에 직접 입금해 주게 됩니다.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됐다는 소식인데요. 정부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18세 미만의 사회보장 번호가 있는 아동이라면은 누구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모, 친척, 친구 등 누구나 이 계좌에 저축해 줄 수 있는데요. 연간 최대 $5,000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500여 명으로 늘었고 부상자 수는 16,700여 명, 또 이재민은 17,800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만 명이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지진이 발생한 지 열흘이 넘어가면서 이 매몰자들의 생還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조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 오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알려졌던 지진 11일 만에 어린이 4명 등이 구조됐다는 소식은 현지 언론의 오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SNS에 올라온 영상은 최근 발견된 것이 아닌 이전에 있었던 구조 장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미국 핵심 공격수의 레드카드 징계를 번복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벨기에가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미국을 완파했습니다. 어제 경기는 직전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미국의 공격수입니다. 폴라린 발로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한 통에 징계가 유예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이 된 경기였습니다. 벨기에는 미국에 4대1로 승리를 하고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 법원은 어제 일론 머스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트위터 현 X를 인수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배심원단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찰스 브라이어 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 지법판사는 이와 같은 배심원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머스크의 요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에 합의한 이후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의사를 밝힌 직후인 22년 5월 13일에 트위터 내 가짜 계정 비율 규모를 확인할 때까지는 인수를 보류하겠다는 트윗을 올렸었죠. 이에 따라서 트위터 주가가 이틀간 18%나 급락했었습니다. 이어 머스크는 같은 달 17일에도 인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트윗을 재차 올렸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그해 7월에 트위터가 계정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계약 파기를 선언했지만 불과 3개월 뒤입니다. 10월에 트위터를 인수했죠. 이 머스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를 보류한다는 트윗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머스크가 거래 관련 업무를 중단시킨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재판에 따른 머스크의 손해배상액이 약 25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돈인데요. 이것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전 세계 인력의 2% 이상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합니다. 에이미 콜먼 MS 최고 인사 책임자는 전 세계 직원의 약 2.1%에 해당하는 4,800명을 감원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력 감축은 주로 엑스박스 등 개인 부분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콜먼 CPO는 감원 인력을 AI가 대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업무 수행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시카고 뉴스인데요. 지난 3일 제네바 호수에서 발생한 보트 전복 사고와 관련해서 관계 당국이 어제 사고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들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같은 사고를 또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당국은 해당 지역을 강타했던 갑작스럽고 강력한 폭풍을 사고 원인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은 폭풍 당시의 풍속이요 시속 90에서 100마일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수백 그루의 나무를 쓰러뜨리고 여러 건물에 피해를 입혔었죠. 이 사고 당시 47세의 숙련된 운항자가 조정을 했던 25피트 길이의 2024년형 노티크 보트는요. 이 폭풍을 피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 중이었지만은 정박지를 찾지 못하면서 운항자가 보트의 앞부분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돌려서 파도와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보트는 최소 2차례의 큰 파도를 맞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다량의 물이 보트 안으로 유입이 되면서 전복이 됐습니다. 이 전복된 보트는 곧바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성인
6명과 어린이 1명 등 총 7명은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어린이 3명이 수심 32피트 아래 지점에서 침몰한 보트에 갇힌 채 발견이 됐고 모두 사망 판정을 받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쿡카운티의 저수지들의 기록적인 양의 빗물이 유입됐습니다.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2만 개를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라고 합니다. 이 수자원 재생국의 최신 추산에 따르면은 베드포드 파크 교외에 위치한 맥쿡 저수지에는요, 무려 36억 갤런 이상의 물이 차 있어서 현재 만수위 상태입니다. 관계자들은 이 저수지가 만수위에 도달한 것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번째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5년 동안 총 5차례 만수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매우 이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다행히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어서 몇몇 저수지 시스템에 모인 물을 처리하고 또 무사히 배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충 방역 업체입니다. 오킨이 발표한 2026년 전국 빈대 발생 도시 순위에서 시카고가 다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름철 대형 콘서트 또 페스티벌 등으로 유동 인구가 급증하는 시기죠. 방역 당국은 호텔과 숙박업소 이용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최고 81도, 최저 69도, 수요일인 내일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최고 89도, 최저 73도,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몇 차례 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84도, 최저 71도입니다. 현재의 기온은 71도, 체감온도 7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2일 주일에 있게 되는 연합합창제 수익금은 천국열세 교도소 선교회를 돕는 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천국열세 교도소 선교회의 회장이신 임문순 권사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의 감동과 그 감동의 실천이 천국열세 교도소 선교회를 탄생하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시 얘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교도소 선교회 접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2013년 9월에 한인연합감리교 여성교연합회 훈련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교도소 안에서 채플로 선교하시는 이영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영희 목사님께서 그 당시 저희들에게 오셔서 강사로 교도소 선교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 제가 들은 한 단어가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이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소자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의 그 재소자 인원이 약 23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제 마음에 꽂혀가지고 며칠 동안 그 단어만을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영희 목사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제 마음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게 됐죠. 그때부터 이영희 목사님 선교하시는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선교회에 가입을 하게 되어서 그 이영희 목사님 선교하시는 일을 제가 시카고 지역에서 돕기로 하기로 된 것이 그때 제가 시작이 교도소에 대해서 알게 됐고 문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한인 재소자가 있다는 것도 또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인으로서 또 이민자로서 제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영희 목사님 하시는 것에 제가 알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재소자 찾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요. 네. 거기서 이제 이름을 추측해가지고 미들네임 이렇게 퍼스트네임 이렇게 쳐가면서
한인 사람이구나 하는 그 추측만으로 한인 재수자 한 125명을 그때 당시 찾아놓은 상태에 있었어요. 이영희 목사님 그 변화 프로젝트 교도 선교회를 돕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한 2년을 도왔거든요. 네네. 2년 동안 이제 그 사역에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그 한인 재수자들 그분들을 돕는 방법을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2015년 1월에 제가 기도 중에 강력한 성령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문순아 네가 재수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겠니 하는 질문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도저히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했더니 성령님이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을 주신 게 한 페이지면 어떻겠니 하는 질문이 오셨어요. 한 페이지라면 제 마음속에 그런 담대함이 온 거예요. 한 페이지라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때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열쇠 교도소 선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거군요. 예, 그 시기가 바로 2015년 1월. 제가 이제 새해가 되면 항상 그 작전 기도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 작전 기도 들어가기도 전에 부르심에 응답받고 바로 시작을 한 거죠. 우리는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받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냥 감동이 감동에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 감동이 기도, 또 실천, 순종으로 이어질 때 이런 사역이 시작되고 또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권사님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이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이 사역을 위해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부끄럽게도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평신도고 제가 아는 것이 참 없어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라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 성령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한치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없이는 어떤 그 무엇도 할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내 자신이 정말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래서 기도로 저는 모든 것을 시작하고 기도로 또 감사함으로 마치고 그런 상황 항상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기 때문에 그 습관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제가 작전 기도를 한 1,000번을 새벽 기도 작전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고 1,000번 작전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졌고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마도 습관이 제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도 이렇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번 7월 되면은 저 11차로 재수와 찾는 일에 들어가요. 이번 달 아마 한 20일 정도 되면은 일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하기 전에 또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은 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미리 작전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또 3시가 됐네요. 일어나는 시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권사님.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기도 없이 했나라는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는데요. 권사님께서는 풀타임으로 또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런 기도의 힘으로 이 사역을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권사님, 이 사역을 해 오시면서 느끼신
느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 역사하심 그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으셨으면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2015년 1월부터 하나님이 부르심을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또 저는 또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가 하는 성경 공부하고 있잖니. 그래서 성경 공부 형식으로 이 메시지를 보내라 말씀이구나 하고서 그 당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책을 이렇게 발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한국말로. 네. 그래서 제가 한 125명 그때 명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메시지 봉투지도 다 만들어서 준비가 완성이 됐어요. 타이틀 제목이 있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삶이라는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제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115명에 보내고 있는 중에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편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어떻게 나를 알고 자기 이름을 알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나 하는 질문도 있었고, 어떤 분은 당신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내는 사람이라면 나도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가 한참 지나다가 15번째쯤에 뉴욕에서 한 형제가 편지가 왔어요. 그분도 중간에 이제 편지가 자주 왔었는데 15번째는 본인이 견디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저한테 자세히 알려주면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 미국에 있는 감옥에 있지만 제가 한국말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다른 제소들에게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전도를 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 주면 어떻겠냐는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요구에 맞춰서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그때 아는 지인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여쭤보고 막 구했는데 사실은 모두가 다 거절당하고 결국은 LA에 계시는 우리 김혜라나 권사님이라고 LA 주님처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김혜라나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 메시지를 받고 네. 제가 부탁하는 글을 받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강력한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감동에 맞춰서 기꺼이 하나님 일에 순종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연락을 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겨를지 아니고 함께 섬기고 있어요. 이 사실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른 주에서 각 주에서 이제 오는 편지들을 보면은 어떤 인디언에서 온 형제인데요. 이분은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받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정도의 신실하신 행동이라면은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 사람이신데 이분은 사실은 70대가 넘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받아들이고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주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매주 받는 그 기분이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기분 같다. 네. 그런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교도소 안에면 굉장히 애롭고 힘든 과정에 홀로 서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매주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통해서 교도관으로부터 매주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편지를 전해줄 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굉장히 위로를 받나 봐요.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이름에 다시 새롭게 뜬다는 기분, 자기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기분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들도 본인들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참 이 사람은, 이 형제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제수자인데요. 네. 뉴저지에 있는 제수자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2015년 1월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쭉 받으면서 2016년 1월에 저한테 보내온 편지가 한 장 있는데, 말씀이 없는 편지, 그냥 체크 한 장으로, 15불짜리 체크 한 장으로 보내온 형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온 것을 듣고 읽고 묵상해 보니까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 형제가 있는데, 15불 이렇게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 15불이 3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매달 우편으로 보내온 형제인데, 사실은 그 3년 후에 세례를 받고 곧바로 신학교에 등록을 해서 신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박사 과정에 밟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뉴저지 주위에 또 다른 교도소가 있거든요. 네.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이렇게 편지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인도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형제입니다. 너무 하나님께 또 이 열매를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일에 이 연합합창제가 열리게 되는데 그 수익금이 바로 하고 계신 사역 천국열쇠 교도소 선교회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어나가시는 선교회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권사님 오늘 여러 가지 간증과 은혜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국열쇠 교도소 선교회 임문승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